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활의 근거가 뭔가,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처음 얻게 되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실절, 처음 익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걸 대표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부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모든 자들,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그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곧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어떤 보증수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건 두 번째도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도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순서상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부활하는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단계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 머무시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그 공중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그런 단계입니다. 먼저 공중으로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이렇게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는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0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또 우리 성경에서는 휴거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짧게 한자로 휴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휴거는 한문입니다. 이끌 휴자에 들어 올릴 거자를 써서 이끌어 들어 올리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라고 해서 다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결한 성도들은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명목상에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이 있거든요. 그때의 그 환란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은 바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28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죠. 초림하셨을 때부터. 그래서 만물이 주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기 시작했는데, 언제 그러면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그 앞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즉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만유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만유를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만유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바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만유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왜요? 만유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종하시면서 이것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초월하신 분이셨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만유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그리고 다스리시게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요 곧 우리가 그 만유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통치 바깥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부패, 그리고 괴로움, 슬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결과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게 되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이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종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기쁨인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